모습을 말씀에 비춰 돌아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지 못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으며 부활의 기쁨에 다시 참여하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말씀에 우리를 모습을 비춰 아버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며 이 자리에 나아가기 원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자며 시간들이 있었다면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으며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부활의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며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주님으로 받아주시옵소서. 혹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나와 주님을 영광으로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을 영광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높이고 주님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운데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주님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그리스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로 나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더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연이 계속되고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연이어 발생하지만 그것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그 백성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앞이 보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나아갈 방향이 보이지 않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아버지 그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노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계획에 신뢰하고 아버지 우리 앞으로 보이지 않는데 주님의 노래를 하나하나 주님 가지고 힘을 입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바랍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며 높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그 구원의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나오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길 기도드리고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복된 마음과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오지 못한 이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어려운 상황에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기도드리지만 내 생각을 의지하고 욕망을 앞서 따랐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름 앞에 나와 돌이키기를 기도드리며 주님께 받은 용서로 말미암아 더 큰 사랑으로 열매맺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근울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가 어려운 이들의 마음에는 주님과의 교제를 갈망하는 마음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과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법 아래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리고 그 가정에게 주님으로 인한 능력과 사랑을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손길과 목소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가 있길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구원이 임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의 임재와 공동체의 사랑이 함께하길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공독은 에베소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왕이 함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과 중멸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아니 우리가 우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돌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공중대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써더라. 왕을 모신 대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매라.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라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삶에도 완전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의 삶에도 완전하게 일하십니다. 예,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에스더서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의 그 위험을 죽음의 위험을 어떻게 그를 도우셨는지, 그 모르드게는 자신이 죽는 것도 몰랐죠. 그리고 그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모르드게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식은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지난주 에스더 6장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7장에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모르드게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드게의 고민은 자기가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모르드게의 진짜 고민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 백성된 자신의 신앙의 신조를 지키다가 자기만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 전체도 지금 죽음을 이렇게 당할 위기에 처했지 않습니까? 이미 죽을 날을 받아놨어요. 시한부 인생. 그래서 그 시한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야.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면서 지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지금 매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자신은 죽음의 위협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잘하면 좋은 관직 하나 정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서 그 모르드게의 기대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뭐가 남았습니까? 여전히 하만은 남아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죽어야 될 날을 받아 있는 그 날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만이 언제 다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또 언제가 아니라 이미 그날이 되면 왕이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바사제국의 왕이 이미 조서를 내리고 거기에 인을 쳤기 때문에 이제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모르드게가 혹시 높은 관직을 받아서 혹시 모르드게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산다 할지라도 지금 유대인 전체가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를 그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르드게를 구원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하만은 기분이 나빴죠. 왜요? 왕이 모르드게를
바사 제국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쁜 상황이에요. 그러나 급하게 그 왕후의 잔치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술을 마시는데 왕이 에스더에게 또 물어봅니다. 왕후 에스더 2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내가 시행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왕후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3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또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 말은 뭐냐면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거예요. 근데 나만 살려주는 게 아니라 내 민족도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얘기하기를 나와 내 민족이 지금 팔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 억울한 상황에 직면해 있고 지금 에스더가 어필하는 건 뭐냐면 우리만 손해가 아니라 이것이 왕에게도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 사실은 이 조서를 내린 사람이 누구예요?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민족을 지금 사륙하는 날을 정해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왕이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지금 바사 제국 전체를 다스리고 있고 그 바사 제국을 이루고 있는 한 그 소수 민족이긴 하지만 그들을 사륙하려는 날을 정해놨어요. 여러분 왕이 그걸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왕이라면 이 정도 더군다나 왕후가 지금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중차대한 일을 왕 정도면 자기가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가 도장 찍은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왕이 진짜로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척을 하는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왕이 의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만의 계획이 얼마나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기가 쉬운 상황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왕은 자기가 조서를 내렸는데 그 조서의 내용이 뭔지도 잘 모르고 또 그것이 가져오는 파급 효과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도장 찍으라니까 도장 찍어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자기의 지금 목숨의 그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아하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만이 그런 계략들을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왕이 허술한 거죠. 그렇게 허술하니까 자기의 그런 그 기분대로 자기의 야욕대로 지금 왕을 움직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왕이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이제 에스더가 대답하는 거예요.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났습니다. 잠깐 동안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오니까 어떤 거예요? 지금 자기가 돌아오니까 지금 하만이 에스더를 겁탈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보면 하만은 에스더에게 지금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왕이 다시 돌아와서 봤을 때는 지금 하만이 자기 그 왕후를 겁탈하려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가 더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왕후를 겁탈하려고 했으니까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의 그 얼굴을 쌌다. 이 말은 뭐냐면 사형 집행하는 거 봐요. 거의 이건 모반에 가까운 일이죠. 사형 집행하려고 할 때 그럴 때 내시 중에 한 사람 하르보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에게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하만이 높은 나무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그를 그 나무에 달라 이렇게 달라.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르드게를 달았을 때 왕의 노가 그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위해 일하셨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일하시는 것이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백그라운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타이밍도 완전하고요. 방법도 완전하고 또 하나님은 그 구원이 완전히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시 구원하시는지도 보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타이밍도 그리고 그 방법도 완벽하다는 거예요. 6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만이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곳곳에서 보면 왕이 어느 정도 하만에게 불만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엎드려서 빌 때 왕의 모습에 볼 때는 이제 그 왕후를 겁탈하려고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면 왕의 표현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제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은 뭐냐면 이 표현을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만이 계속 무리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어느 정도 눈에 거슬렸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만은 지금 바사 왕국의 2인자 정도 되는 거예요. 물론 에스더가 왕후이긴 하지만 그 당시 여러분 여러 면으로 봤을 때 왕후는 그렇게 이렇게 힘이 있지 않습니다. 특히 다 정치적 배경이 없는 왕후는요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죠. 그런데 지금 그동안 하만하고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잘 지냈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 좀 약간 거슬리긴 하지만 그래도 잘 지냈고 또 그렇게 잘 지내면서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에스더의 고백으로 인해서 왕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만약에 에스더의 말을 들어주면 하만을 죽여야 되는 거죠. 반면에 하만을 살리면 에스더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왕이 사실은 뭘 결정하느냐가 뭐 그건 왕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냐. 우리가 이렇게 보지만 왕은 그 아하수에로 왕 자체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중하거나 뭐 굉장히 이렇게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 즉흥적이고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스더가 그렇게 고백했더라도 왕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판단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6장에서부터 왕과 하만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다. 왕과 하만의 관계가 깨어졌고 또 이미 모르드게를 칭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 작은 균열이에요. 사실은 모르드게가 높여지는 것도 작은 균열이고 왕과 하만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약간의 균열이에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아마 왕이 잠시 후원으로 갔던 그 상황은 왕이 뭘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돌아왔을 때 그 하만의 모습을 보면서 왕이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오해를 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아니 지금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왕이 열이 받아서 나갔는데 그 사이에 하만이 왕후를 겁탈한다.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그 생각입니까?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뭐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지금 그렇게 생각했다. 오해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상황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계속
강조하지만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다 사용되진 않아요. 그러나 이 백그라운드 안에서 이 에스더의 그 백그라운드 안에서 하나님 지금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죠. 오해한 것도 먼저 이 에스더에게 소원을 말할 기회를 주잖아요. 왕이 지금 막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으니까 왕이 이제 소원을 말해봐. 내게도 말해봐.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줄게.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왕이 야 이건 곤란한데 이러면 어떡해. 사실은 지금 에스더의 요구는 굉장히 곤란한 요구거든요. 왕이 자기가 도장 찍은 것을 스스로 어겨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왕이 얘기했을 때 왕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하만과의 관계를 균형시킬 만큼 에스더의 그 간청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누군가의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이렇게 신중하게 듣는 사람이 아니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럴 기회를 제공했고 더군다나 그런 상황에서 이런 오해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에스더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야 그래도 하만은 내 오른팔이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아하수에로 왕은요 그 자기의 그 왕후를 폐해버린 경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기 하는데 잔치에 와서 인사하라는데 인사 안 했다고 그 폐해버렸어요. 폐위시켜버려. 그만큼 왕후에 대한 그런 저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왕후가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력이 있으면 그런 자리에서 주변의 세력들이 지켜줄 수도 있지만 에스더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지금 백그라운드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그라운드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요. 그냥 하나님이 마치 내 삶에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내 삶을 도우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끼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타이밍도 정확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첫 번째 에스더가 처음 잔치를 베풀고 그때 에스더가 얘기해서 그때 만약에 소원을 들어줬어야 됐으면 또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겠죠. 예상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완벽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완벽한 방식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일하시는 거 안 보이잖아요. 혹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막 보이세요? 지금 하나님이 뒤에서 막 조정하는 게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이 또 우리의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보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그 어떤 곳에 가든 그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경험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은영자매가 이렇게 지친 몸으로 교회 왔어요. 지친 몸으로 교회 와가지고 금요일 날 와서 잠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자기에게 지난주에 신기한 일이 있었대요. 뭐냐 그랬더니 지난주에 회식을 했대요. 직장에서. 이제 직장 간 지 얼마 안 되는 신입이가 이제 회식 자리 갔는데
자기가 앉은 거기에 그 교장 선생님이랑 뭐 해가지고 학교에 그 아주 높은 분들이 이렇게 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면 이제 술을 보통 회식이니까 술을 마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술을 마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는 이제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분위기상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그 분위기에 압도당하고 있었다는.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하면서 갔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식당 그 아주머니가 식당에서 사장님 사모님이 식당에서 그 서빙하시는 사모님이 갑자기 들어오시더니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회식하는 테이블에 은영자매 혼자 저요 이렇게 한 거야. 저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했던 얘기가 자기가 원래 교회를 하려고 이 건물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식당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식당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회식이 딱 시작됐는데 자기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뭐라 그랬지 주무관이라고 그랬나? 예. 권 주무관은 그럼 술 안 마시냐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는 신앙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자기 테이블은 결국에는 그날 콜라 교장 선생님이랑 같이 콜라를 마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은 이게 우리가 듣고 그냥 웃고 넘기지만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몇 분은 우연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꾸가 없어요. 네. 근데 여러분 이런 우연이 계속 쌓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매일 경험한다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한다면 지금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이런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백그라운드에서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여기서 막 그 여러 가지 상황이 터지고 막 회사에서는 갈구고 뭐 해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며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힘든 건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잠잠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고 언제 느꼈습니까? 언제 그걸 경험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보이지 않는 내 백그라운드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경험을 언제 하셨냐고요. 여러분 그 경험이 멀면 멀수록 우리의 신앙은 둔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험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상황에 자포자기해서 상황에 타협해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타협하면서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 그냥 단순하게 찔끔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완벽한 타이밍에 나의 구원을 원하셔서 지금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지만 실상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이걸 매일 경험한다면 우리 날아다니겠죠. 뭐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냥 당당하게 견뎌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항상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는 항상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왜 오늘 이 에스더 6장 7장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걸 경험하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우리의 차이는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뭡니까? 그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고 우리는 지금 사람이라 그렇습니까? 그럼 옛날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지금 하나님은 안 일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포로로 살아갔고 지금 우리는 포로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지금 이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생명이 달린 문제, 생명이 달린. 물론 모르드게가 애초에 타협했으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만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냥 쥐죽은 듯이 살았으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자신의 신앙 양심상 과거의 그 조상들의 경험상 하만 앞에서 엎드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위험하다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도 모르드게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왕 앞에서 이것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큰 모험이에요. 첫 번째 모험은 왕의 허락도 없이 왕이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먼저 나아가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큰 모험이죠. 또 에스더가 얘기했는데 왕이 하만의 편을 들어주면 어떡해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런 위협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위험 가운데 자기 목숨을 걸고 왕 앞에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잘 경험하기 쉽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을 잘 걸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 생명을 거는 경우는 많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세상에 우리의 전부를 거는 거예요. 이럴 때는 많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 걸었다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다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그냥 적당히 세상에서 또 적당히 살고 또 교회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적당히 살아라 이야기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생명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힘도 다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적당하게 하나님을 섬겨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섬기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를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적당히. 세상에는 올인하는 경우는 많지만 신앙에 우리의 삶 전부를 거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신앙의 모든 것을 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너무 편향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신앙의 전부를 다 걸 수 있습니까? 먹고도 살아야 되고요. 또 나름대로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요. 나름대로 사람과의 관계도 맺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내 삶에 뭐 적당히 뭐 예를 들면 직장 한 50 그리고 뭐 내 나머지 한 30 주고 신앙생활 한 20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로 생각한다면 우리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자리가 교회가 아니고 다른 장소죠. 어떤 사람에게 직장, 어떤 사람에게 가정, 어떤 사람에게는 뭐 학교, 이제 우리는 뭐 학생들은 별로 없으니까 학교, 뭐 어떤 사람에게는 뭐 사업장, 뭐 이런 거 오게 되겠죠. 거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내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요. 일주일에 여러분 교회 몇 번 오세요? 여기 대부분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오시잖아요. 잘 오면 2번 오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장에 가서도 신앙생활하든 또 신앙생활 대충 하면 대충 하겠지 지금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이 우리의 삶을 다 드려서 우리의 전부를 다 드려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또 교회 와서도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리듯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직장생활을 할 때도 세상 사람들이 직장생활하는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하자. 주님의 일을 하듯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듯 아니면 좀 표현이 그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듯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그렇게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에서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빠질 수가 없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빠질 수가 없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사는데 우리의 대화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직장 갔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 게 전혀 드러나지 않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세워가고 있다는 게 전혀 드러나지 않아.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몰래 회사 갈 때 집에다가 넣어두고 나왔어. 그래서 회사 가면 철저하게 세속적인 방식,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전부가 될 수 없는 거죠. 직장 안에 가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드러내셔야 돼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세요. 자꾸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니까 숨기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섬긴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내 소망의 이유가 뭔지 여러분 우리가 밝히고 그렇게 증거하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꾸 어떻게 되냐면 주중에는 없어 신앙이. 아니면 주중에는 그냥 나 혼자 몰래 아침에 큐티 정도 하고 주중에 그냥 나 혼자 몰래 골방에서 기도 요거까지만 하면 그래도 다행인데 그냥 그렇게 숨어서 하는 신앙, 아무도 모르는 신앙, 그냥 나 혼자만 하고 있는 신앙, 요 정도로 여러분 살아갈 때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들이 적은 거예요. 목숨 걸어야죠. 이게 우리의 전부라면 목숨 걸어야죠. 제가 얘기했죠. 아까 은영자매 얘기를 했는데 제가 군대 갔을 때, 저 군대 갈 때 벌써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어요. 20년 전 얘기. 안 그래 보이는데 20년 전 얘기. 제가 어른들이 뭐 나 그게 20년 전, 40년 전 얘기다 할 때 야 저런 얘기 왜 하지 그랬는데 저도 벌써 20년 전 얘기. 여러분 군대 갔을 때 저 때는 그 술 문제가 더 심각했었어요. 마침 제가 막 신병으로 들어갔는데 우리 부대 제일 왕고참이 저하고 생일이 똑같았어요. 생년월일이 똑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참이 자기 생일인데 술파티 한다고 병장들만 불러놓고 저희 내무실에 술파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하고 생년월일이 똑같다고. 해필이면 똑같아. 그래가지고 저를 콕 집어가지고 술 한잔 주겠다고 누워있는 저를 깨웠어요. 그래서 받으래요. 술 한잔 받으래요. 일단 받았어요.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입은 지 한 달도 안 된 신병이 왕고참이 주는 술을 거절하기 쉽겠습니까? 상상이 가죠. 어떤 상황인지. 병장들 지금 다 기분 좋게 알딸딸하게 취해가지고 기분 좋게 술 마시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술잔을 내려놓으면서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내려놔. 그 다음에 여러분 분위기 예상되세요? 기분 잡쳐가지고 야 다 치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 치워 한마디에
잠자고 있는 줄 알았던 내무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후다닥 일어나서 다 치우는 거예요. 다 본 거죠. 그러면서 가서 잘해. 그래서 누웠어요. 여러분 그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난 죽었구나. 내일 아침에 이제 나는 내일 아침뿐만 아니라 군 생활 전체가 이제 끝났구나.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그 누구도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부터 군 생활 내내 저한테 술을 권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저한테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가 술 먹으면 나도 교회 갈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안 하죠. 여러분 그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해요. 뭐 제가 막 능력이 있어서 저 겁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해코지 했으면 다음에 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얘기하는 거예요. 야 쟤는 술 안 먹으니까 콜라 줘. 뭐 사이다 줘. 군대 있으면서 주일날 예배 가는 문제도 그랬어요. 예배를 가려고 하는데요. 예배를 가려고 이제 예배 갈 사람 종교회 갈 사람 손 들어 그래요. 손 탁 들었죠. 그리고 가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그 이등병으로 있다가 교회 가니까 얼마나 좋아. 막 찬양도 많고 부르고 막 눈물이 엄청 흐르죠. 예배를 갔다가 올라오니까 내무실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몰랐어요. 막내는 주일날 종교활동을 가면 안 되는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갈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쫄병이 뭐라고 교회 가? 그러면서 너 다음 주에 교회 가면 네 위 다 알아서 해. 근데 우리 상병 아주 무서운 사람이 있어. 기도했어. 일주일 내내 기도했어. 그러고 나서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무실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을 아침부터 열심히 쉬지 않고 열심히 막 고참들 빨래 다 돌려주고 청소 다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종교활동 한 10시쯤 되면 종교활동 갈 사람 손들어 그러거든.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야. 종교활동 갈 사람 손들어. 또 손 쫙 들었지. 또 갈고 또 다. 그렇게 한 2, 3주 했나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종교활동 갈 사람 하면 야 제 이름 넣어 이렇게 돼. 제가 한 3개월쯤 됐나? 이제는 좀 빠질 때도 됐잖아요. 군생활하면서. 그래서 하루나 별로 이렇게 몸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수요예배인가 이런 걸 안 가려고 그 이제 종교활동 갈 사람 적으려고 하면 나는 그냥 오늘 이름 빼라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벌써 내 이름 다 적어놓은 거야. 적어놓으면 안 가면 안 되거든. 그때 무조건 가야 돼. 적어놓으면. 그래서 억지로 가기도 했어요. 왜요? 맨날 가니까 쟤는 제 이름은 무조건 종교 행사 있으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작은 얘기예요. 작은 얘기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그 목숨을 걸만 이게 목숨 걸릴 일도 사실 아니죠. 그냥 내가 좀 괴롭고 힘든 일이야. 그런데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하나님 그 상황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경험하고 싶으면 신앙을 위해서 도전하셔야죠. 모험하셔야죠. 그냥 상황에 흘려가는 대로, 상황이 그냥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제가 참 걱정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꾸 상황이 이러니까 그러면서 자꾸 하나씩 타협해 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상황이 이러니까 놓자 이래가지고 점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놓치고 사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는 아예 그런 것들을 할 기회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싶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냥 우리 기성교회처럼 기성교회 성도들처럼 되는 거예요. 다 제가 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교회에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음 세대의 한국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다음 세대 한국 교회가 건강하려면 여러분들이 건강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 상황에 타협하다 보면 우리 그런 가능성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고민이에요. 우리 이제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 대부분 다 멀리 사니까 다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오라고 하면 분명히 왔다 갔다 그 한 주간 하면서 피곤할 건 알겠는데 그래서 온라인으로 할까 생각하면서 온라인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하나의 인사이트가 뭐냐면 그러면 걔네들이 못 오면 네가 가라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역별로 모아가지고 하루씩 돌아다니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저기 서울에 동쪽에 사는 사람들 그 근처 어디 한 집 정해서 모아서 제가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모임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하고 뭐 아니면 북쪽에 사는 사람들 또 하나 남쪽에 하나 뭐 서쪽에 하나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지금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뭐 저만 힘들겠죠. 좀 뭔가 여러분 좀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어떤 경향이 있냐면 피곤하면 안 돼요. 직장 생활에 피곤하니까 교회 잘 못하겠고 뭐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이 힘드니까 뭐 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리더 모임을 좀 하는데 리더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토요일 날도 우리가 교회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예전에 우리 그 중국에 있을 때는 토요일 날 모여서 찬양팀 연습도 하고 했는데 주일 날 이걸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되고 힘들다. 저 되게 반가웠어요. 되게 반갑고 되게 좋았어요. 그동안 제가 잘 얘기를 못했거든요. 멀리 있으니까 다들 뭐니까 뭐 오는데 막 1시간 반, 뭐 2시간씩 걸려서 오니까 그 참 미안하더라고. 또 뭐 한 번 더 오라고 하는 게 미안하더라고. 그랬는데 마음에 문제의식이 계속 있어도 이렇게 하면 되나? 일주일에 한 번으로 우리 되나? 중국에 있을 때 우리 거의 매일 모였고 진짜 그때는 매일 차 돌려가면서 특별 기도회도 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 너무 상황에 그냥 이렇게 타협하며 사는 건 아닌가? 항상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뭔가를 막 시도하는 게 두렵고 겁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에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다면 이것이 정말 우리의 영혼의 문제라면 여러분 우리 전부를 좀 다 들여서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부를 다 들였을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걸 경험한다면 우리는 이 상황들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 그들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도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선교지에 나가서 일하시는 그분들을 돕고 있고요. 꼭 선교지가 아니더라도 오늘 이 현실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돕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경험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 때문에 넘어지고 상황 때문에 좌절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는 우리 귀한 세비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그러면서 이 찬양의 후렴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적당히 그냥 그렇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다 드려야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간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모든 그런 그 문제들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그 손길을 펼치시는 하나님이시는 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적당히 우리가 신앙의 섹션이 있어서 그 부분에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부가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긍휼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분야가 되고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터가 되고 하나님의 삶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것들을 알아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시며 완전하고 완벽하게 그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처해지든지 어떤 문제가 우리를 어렵게 하든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의 이 작은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부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부되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은 그런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그 영역에서도 주님이 일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 백그라운드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경험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문제들, 우리가 자꾸 짓는 죄들,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주님 그런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목숨을 걸어야 됨을, 우리의 전부를 다 내어드려야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의 모험들과 도전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것입니다. 때로는 바쁨으로, 때로는 힘듦으로, 때로는 피곤함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관계와 감정의 문제들로 우리를 어렵게 할 텐데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법들을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전부 주님의 것입니다. 이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우리의 가진 소유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전부 주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으로 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우리가 기다려야 할 때라도 또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우리에게 약간의 고난과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훈련으로 알고 우리가 인내하며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장으로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하며 그래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돌아오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이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며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삶 전부를 내어드리길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와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약을 다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산 기도원에서 저희 1시까지 만날 거고요. 그래서 중간에 밑에서 픽업을 원하시는 분은 산 밑에서 픽업을 요청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가는 길이 맞아서 차 타고 오시는 분들의 차를 같이 얻어 타고 오셔도 되고요. 그 부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각자 연락하면서 모이면 될 것 같고 저희 가서는 처음에는 간단하게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동체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할 거고 마지막에는 이제 개인 기도 제목 가져오시면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총 5시 안쪽으로 끝날 것 같고 저녁은 그때 상황 봐서 같이 먹을 분들은 같이 먹고 아니면 이제 돌아가실 분들은 돌아가는 걸로 이제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고난 주간은 아까 목사님 예배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법을 조금 더 생각해서 결정이 되면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활절 헌금 안내해드리면 저희 이번에 그 튀르키예 지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쪽에다가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뭐 커피 금식을 한다든지 디저트 금식 아니면 뭐 괜찮으시면 한 끼 금식을 하시거나 요즘에 또 이제 핸드폰을 많이 쓰니까 데이터 사용 금식 이런 많은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본인이 이제 정해서 그런 부분을 하나 이제 금식을 하게 되면 그 남는 돈으로 이제 헌금을 또 해주시면 그 헌금을 저희가 모아서 튀르키예 지진 이제 구호단체에다가 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부활절 헌금은 그렇게 사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어쨌든 저희도 또 저희의 손을 모아서 뭐 계란을 해서 나눈다든지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소그룹이 이제 정해졌는데요. 본인의 소그룹을 먼저 확인해 주시고 혹시나 명단에 없으신 분들은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더 이제 넣을 거라서 그 부분 한 번 더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오늘은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느낌으로 이제 리더들께서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 이제 주중 모임도 아마 다시 시작할 거라서 그 부분도 이제 소그룹에서 각자 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배 성김이 한번 확인해 주시고 하늘 영광 하늘